2월의 키워드가 예배자였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부터 예배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구하며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현장을 정복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의 키워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영적 정상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오늘 승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본인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언제든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이 엘리야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은 이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이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원래대로 다 되돌아가서는 예전의 모습처럼 살아가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과 원래의 권세와 원래의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린아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에 빠져가지고 온갖 종류의 가르침과 경험들과 그 인본주의 풍조에 흔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가정에 있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무엇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까?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버리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15절 16절 말씀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아는 것 같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도 혹시라도 땅으로 떨어졌을까봐, 추락했을까봐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봐야 된다고, 확인해 봐야 된다고, 구조해야 된다고 17절에 보니까 간청을 넘어서 강청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강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기를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촉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가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로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고 가정 나라도 못 살리고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정상에 올라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참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지명 수배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죄로 전국적으로 지명 수배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사람을 지금 따라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지명 수배자를 따라 나선다. 저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막 따라 나서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면 거리를 두기 마련인데, 자기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손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지금 함께 하려고 엘리사가 지금 따라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원래 살고 있던 곳은 아벨무홀라라는 곳입니다. 뜻이 춤추는 목초지. 여러분,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목축업이 발달한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 중에 하나고요. 포도원이 많아가지고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늘 많고 붐비고 사람들이 또 막 취해 있는 유흥과 축제의 장소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사는 그러한 도시에서 분홍으로 살고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한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가정환경, 풍족한 경제적인 형편, 살기 좋은 도시 생활, 그리고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사는 그냥 오케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복잡하면 영적 정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복잡해지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복잡해지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복잡해지면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간의 수만 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우리가 따라다녀야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 인생의 복음이 아닙니다. 건강이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과 복음을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편리하고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고 숲으로 여기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내게 필요한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과 복음을 구분하여 우리가 참는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하나님 나라의 건강, 하나님 나라의 만남, 하나님 나라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성경 66권이잖아요. 참 복음을 가진 자,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있어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수명이 다했는데도 40년을 더 생존하며 쓰임받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로마 복음화를 이뤄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분별.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복잡하면 끝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복잡하면 끝이다. 우리 인생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정상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준비를 해야 돼요. 참된 준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2절과 4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자꾸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고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다른 길을 가고 틀린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관계가 좋을 때는 선지자들이 별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고 성전과 제단 옆에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고 아세라 목상들을 열쇠고리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면서 섬기면 우리한테 더 좋지 않겠냐? 나쁠 것이 없지 않겠냐? 그 중에서 하나는 복을 줄 거 아니냐? 그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설 때마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안 좋을 때예요. 엘리사가 여러분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야 다음으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현장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세워지고도 이스라엘의 상태는 성경을 보면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여러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영적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현장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참된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음이 없는 남편, 복음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사단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야.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인생들이 방황하며 무너질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사람들은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장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그루터기들이 영적 정상으로 올라서지 못하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진천의 성도들은 현장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대로 알고 무엇이 복음인지 참된 분별을 해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메시지가 준비된 채로 삶으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는 엘리야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니까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요단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느냐? 지켜만 봤대요. 지켜만 봤습니다. 그것도 보면 멀리 서서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하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줄을 아시나이까? 다시 말해가지고 왜 따라가냐 그겁니다. 왜 따라가냐?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왜 따라가냐? 우리랑 같이 여기가 좋은데 여기에 머물러 있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의 어떤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내가 이 말 하면 잘하는 거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길갈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베델에 머물러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길갈도 베델도 다 여리고도 유서가 깊고 신앙적으로는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뭐냐? 나 자신을 못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세상의 상태와 우리의 상태를 못 이기는 겁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걸로는 가정복음화가 안 되고 자녀들을 못 살려낸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따라가냐? 우리랑 같이 여기에 머무르자 그랬을 때에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도 안다. 하지만 너희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른 말 안 듣습니다. 다른 거 안 쳐다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분별하고 참된 준비가 되어 영적 정상에 올라서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그 아름다운 밭과 숲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불신앙의 말을 하거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처럼 몰라서가 아니니까 나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죠. 언제든지 현장 살릴 준비가 되어지도록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어 영적 정상으로 올라서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 정상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참된 분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참된 응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결국 물어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결국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참된 분별을 하여 1000번의 번제를 통해 참된 준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참된 응답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정말로 어디서든지 영적 정상으로 올라서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 정상으로 올라서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3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적 정상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배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정상으로 올라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 3월 월삭으로 주시는 이 세 가지 메시지 간단하지요. 참된 분별을 하고 참된 준비를 하고 참된 응답을 구하는, 여러분 복잡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무엇이 복음인지 참된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릴 수 있는 참된 준비를 하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 참된 응답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